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성령님의 은혜가 여러분 마음 깊은 곳까지 스며들어 하루를 빛으로 채워주시길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 여러분을 위해 예비하신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기도할 때 떠오르는 이 생각,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걸까요? 아니면 그냥 내 생각일까요?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혹시 내가 원하는 대로 해석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런 질문들로 마음이 복잡했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기도하고 나서도 확신이 서지 않아서 불안했던 적 있으시지요? 저는 목회하면서 수없이 많은 분들이 이 질문으로 고민하시는 걸 보았습니다. 목사님, 기도하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이게 하나님 음성인가요? 목사님, 제가 결정한 게 정말 하나님 뜻인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목사님, 저는 왜 하나님 음성이 안 들리는 걸까요? 어떤 분은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밤잠을 설치십니다. 어떤 분은 기도해도 응답이 없다고 느껴서 좌절하십니다. 어떤 분은 자신의 판단을 믿지 못해서 아무 결정도 내리지 못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모든 고민에 명확한 답을 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과 내 생각을 구별하는 것은 신비한 능력이 아닙니다. 특별한 사람만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성경은 이것을 배울 수 있고 훈련할 수 있고 성장시킬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7가지 원칙은 제 개인적인 경험이 아닙니다. 성경 전체가 증거하는 진리이며 수천 년 동안 하나님의 사람들이 검증해온 방법입니다. 이 7가지를 알게 되시면 여러분의 기도 생활이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혼란스러웠던 마음에 명확함이 찾아올 것입니다. 두려웠던 결정들이 확신으로 바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깊어지고 친밀해질 것입니다. 지금부터 함께 이 놀라운 진리의 여정을 시작하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는 첫 번째이자 가장 확실한 기준은 무엇일까요? 바로 성경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성경에 기록된 말씀과 모순되는 음성을 절대로 주지 않으십니다. 이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 같지만 실제로는 많은 분들이 간과하는 부분입니다. 어떤 분은 기도 중에 강한 느낌이나 확신이 들면 그것을 곧바로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들이십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성경의 원칙과 어긋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 사람과 결혼하라는 강한 확신이 들었는데 그 사람이 불신자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고린도후서 6장 14절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아무리 강한 확신이 들어도 이것은 하나님의 음성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신이 이미 기록해 놓으신 말씀과 반대되는 인도를 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완전하고 충족한 계시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데 필요한 모든 원칙과 기준을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개인적으로 주시는 인도하심은 이 말씀의 범위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말씀을 벗어난 인도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원칙을 실제 삶에 적용할 수 있을까요? 첫째, 기도할 때 떠오르는 생각이나 확신이 생기면 즉시 그것을 성경 말씀에 비춰보는 습관을 가지셔야 합니다. 이 생각이 성경의 어떤 원칙과 일치하는가? 혹시 성경이 금하는 것은 아닌가? 성경의 어떤 말씀이 이것을 뒷받침하는가? 이런 질문들을 스스로에게 던지시기 바랍니다. 둘째, 평소에 성경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암송하는 시간을 가지셔야 합니다. 우리 마음에 말씀이 풍성하게 거할 때 하나님의 음성과 내 생각을 구별하는 능력이 자연스럽게 자라납니다. 마치 은행 직원이 진짜 지폐를 수없이 만져보면서 가짜를 분별하는 능력을 키우는 것과 같습니다. 셋째,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있다면
그 상황과 관련된 성경 구절들을 찾아서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대한 하나님의 원칙을 담고 있습니다. 부산에 사시는 한 집사님의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그분은 사업을 하시는데 큰 거래처에서 조건이 좋은 계약을 제안받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계약의 일부 내용이 완전히 합법적이지는 않았습니다. 세금을 일부 회피할 수 있는 방법이 포함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이 기회를 잡으라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다고 하셨습니다. 가족들도 찬성했고 동료들도 다들 그렇게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로마서 13장 말씀을 묵상하다가 멈추셨습니다. 그러므로 복종하지 않을 수 없으니 진노 때문만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조세를 바치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힘쓰느니라. 말씀이 분명했습니다. 아무리 합리화할 수 있어도, 아무리 모두가 그렇게 해도 하나님의 원칙은 명확했습니다. 그분은 그 계약을 거절하셨습니다. 당장은 손해처럼 보였지만 몇 달 후 그 거래처가 세무조사를 받아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만약 그분이 계약했다면 함께 연루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그분을 보호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는 첫 번째 원칙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절대로 성경 말씀과 모순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말씀을 확증하고 말씀을 구체적인 상황에 적용하도록 인도하십니다. 기도할 때 떠오르는 생각이 있다면 먼저 성경에 비춰보십시오.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 확인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과 내 생각을 구별하는 두 번째 기준은 무엇일까요? 바로 평안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인도하심은 우리 마음에 깊은 평안을 가져옵니다. 이것은 이해할 수 없는 신비한 평안이며 상황과 상관없는 초자연적인 평안입니다. 반면 우리 자신의 욕심이나 두려움에서 나온 생각은 불안과 초조함을 동반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말씀에서 모든 지각에 뛰어난이라는 표현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우리의 이성과 논리를 초월합니다. 상황으로 보면 불안해야 할 것 같은데 평안합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은데도 안정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인도하심의 증거입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여기서 주장하게 하라는 원어의 의미는 심판관이 되게 하라 또는 중재자가 되게 하라는 뜻입니다. 즉, 우리가 결정할 때 평안이 있느냐 없느냐가 판단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어떤 결정을 내렸는데 마음에 평안이 없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닐 가능성이 큽니다. 반대로 상황은 어려워 보이지만 마음에 깊은 평안이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길입니다. 그렇다면 이 평안을 어떻게 경험할 수 있을까요? 첫째, 서두르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평안은 급하게 결정할 때는 경험하기 어렵습니다. 충분히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고요히 있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그때 하나님의 평안이 우리 마음에 임하십니다. 둘째, 염려와 불안을 내려놓으십시오. 우리가 염려로 가득 차 있으면 하나님의 평안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처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하셨습니다. 염려를 내려놓고 하나님을 신뢰할 때 평안이 찾아옵니다. 셋째, 내 뜻을 고집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이미 결정해놓고 하나님께 확인받으려고 하면 진정한 평안을 경험하기 어렵습니다. 마음을 완전히 열고 하나님, 주님의 뜻대로만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의 평안이 임합니다. 서울에 사시는 한 권사님의 간증을 나누겠습니다. 그분은 60대 중반인데 오랫동안 살던 집을 팔고 작은 집으로 옮기려는 생각을 하셨습니다. 자녀들도 다 독립했고 큰 집이 필요 없었기 때문입니다. 차액으로 자녀들에게 도움도 주고 싶으셨습니다. 논리적으로 보면
완벽한 계획이었습니다. 자녀들도 찬성했고 주변 사람들도 좋은 결정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마음에 평안이 없으셨습니다. 기도하면 할수록 불안하고 초조했습니다. 밤에 잠도 잘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정을 멈추고 더 기도하기로 하셨습니다. 몇 주 후 기도 중에 이사야 30장 15절 말씀이 마음에 강하게 임했습니다.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거늘. 그분은 깨달았습니다. 집을 옮기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 이면에 있는 마음이 문제였습니다. 사실은 자녀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마음, 좋은 부모로 보이고 싶은 욕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분은 그 마음을 회개하고 결정을 하나님께 완전히 맡기셨습니다. 그러자 놀랍게도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며칠 후 큰아들이 전화를 했습니다. 직장 때문에 잠시 부모님 집에서 지내야 할 상황이 생겼다고 했습니다. 만약 집을 팔았다면 큰 불편을 겪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평안의 부재를 통해 그분을 보호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두 번째 원칙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평안을 가져옵니다. 논리적으로는 완벽해 보이는데 마음에 평안이 없다면 잠시 멈추십시오. 더 기도하고 하나님을 기다리십시오. 반대로 상황은 불확실해 보이지만 깊은 평안이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길입니다. 하나님의 평안을 여러분의 심판관으로 삼으십시오. 여러분, 세 번째 분별 기준은 겸손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음성과 인도하심은 우리를 겸손하게 만듭니다. 반면 우리 자신의 욕심이나 교만에서 나온 생각은 우리를 높이고 과시하게 만듭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분별 기준입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는 분이십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인도하심은 절대로 우리를 교만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부족함을 깨닫게 하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게 만듭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입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예수님은 자신을 온유하고 겸손한 분으로 소개하셨습니다. 그분의 음성을 듣고 따르는 사람은 당연히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어떤 생각이나 확신이 들었는데 그것이 나를 다른 사람보다 우월하게 느끼게 만든다면 조심해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든다면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닐 가능성이 큽니다. 하나님의 진정한 인도하심을 받은 사람은 오히려 말이 적어집니다. 자랑하기보다는 감사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을 가르치려 들기보다는 함께 배우려는 자세를 갖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원칙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첫째, 기도 후에 생긴 확신이나 생각을 점검해 보십시오. 이 생각이 나를 겸손하게 만드는가, 교만하게 만드는가? 이것을 다른 사람에게 말할 때 자랑하는 마음이 드는가? 이 인도하심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만드는가? 이런 질문들을 스스로에게 던지시기 바랍니다. 둘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다고 생각될 때 그것을 즉시 다른 사람에게 말하고 싶은 충동을 조심하십시오. 마리아가 천사로부터 메시지를 받았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누가복음 2장 19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간직하여 생각하니라. 진정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은 마음에 간직하게 됩니다. 자랑하거나 과시할 필요를 느끼지 않습니다. 셋째, 영적인 경험이나 인도하심을 받았을 때 그것이 나만의 특별한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모든 자녀들과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나에게 주신 은혜가 다른 사람들도 경험할 수 있는 것임을 인정하는 것이 겸손입니다. 대구에 사시는 한 청년의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그는 대학을 졸업하고 취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새벽 기도 중에 강한 확신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선교사로 부르신다는 생각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기쁘고 감격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점점 이상한 생각들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선교사로 부르심을 받았다니 나는 특별한 사람이구나. 다른 친구들은 평범하게 직장 다니지만 나는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구나. 교회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자꾸 이 이야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부모님께도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고 거창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마음의 평안이 사라졌습니다. 오히려 불안하고 조급해졌습니다. 그는 목회자를 찾아가 상담했습니다. 목회자는 지혜롭게 물었습니다. 그 확신이 당신을 겸손하게 만들었나요? 아니면 특별하다고 느끼게 만들었나요? 그 질문에 그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부르심보다는 남들과 다른 특별함에 도취되어 있었다는 것을요. 그는 회개하고 다시 기도했습니다. 이번에는 하나님, 제가 무엇을 하든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해주세요라고 겸손히 구했습니다. 그러자 마음의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몇 달 후, 그는 한 기업에 취직했습니다. 그곳에서 직장 선교를 하며 동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선교사라는 직함이 아니라 선교하는 삶을 주신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세 번째 원칙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우리를 겸손하게 만듭니다. 만약 어떤 확신이나 인도하심이 나를 남보다 우월하게 느끼게 만든다면 조심하십시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음성은 우리를 낮추고 하나님을 높이게 만듭니다. 네 번째 분별 기준은 사랑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인도하심은 반드시 사랑의 열매를 맺게 합니다. 나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는 방향으로 우리를 이끕니다.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8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본질은 사랑이십니다. 따라서 하나님께로부터 온 모든 인도하심은 사랑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은 사랑의 특징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만약 우리가 받았다고 생각하는 인도하심이 이 사랑의 특징과 반대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저 사람과 관계를 끊으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합시다. 그런데 그 이유가 그 사람이 나에게 상처를 줬기 때문이고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라면 어떻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음성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때로 관계에서 거리를 두라고 인도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유는 복수가 아니라 치유와 회복을 위함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도 미움이 아니라 사랑으로 대하라고 하십니다. 그렇다면 이 원칙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첫째,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이렇게 자문해 보십시오. 이 결정이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이것이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지는 않을까? 이 선택이 사랑을 실천하는 것인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자기 중심적이지 않습니다. 항상 타인을 배려하고 사랑하는 방향으로 우리를 이끕니다. 둘째, 갈등 상황에서 해결 방법을 찾을 때 사랑의 원칙을 적용하십시오. 내가 이기는 것보다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우선순위에 두십시오.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처럼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니요 하셨습니다. 셋째,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나만을 위한 것인지 다른 사람들도 유익하게 할 것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야고보서 4장 3절은 이렇게 경고합니다.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하나님은 우리의 이기적인 욕심을 채워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를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도 은혜가 흘러가기를 원하십니다. 인천에 사시는 한 집사님의 간증입니다. 그분은 작은 식당을 운영하고 계셨습니다.
장사가 잘 되지 않아 힘든 시기를 보내고 계셨습니다. 어느 날 기도 중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격을 올려라. 그러면 수익이 늘 것이다. 논리적으로는 맞는 말이었습니다. 물가도 오르고 재료비도 오르는데 가격을 올리는 것은 당연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마음에 평안이 없었습니다. 계속 기도하던 중 다른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 주변을 보라. 그분은 식당 주변을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주 고객이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과 학생들이라는 것을요. 가격을 올리면 이분들이 부담을 느낄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분은 다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며칠 후 새로운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가격을 올리는 대신 메뉴를 간소화하고 효율을 높이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매주 수요일마다 독거 어르신들께 무료로 식사를 대접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말렸습니다. 힘든데 무슨 무료 급식이냐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확신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라는 것을요. 놀랍게도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저 식당 사장님이 어르신들께 밥을 대접하신대. 사람들이 하나둘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어려운 이웃을 돌보는 식당이라는 이미지가 생겼고 손님이 오히려 늘어났습니다. 1년 후 그 식당은 동네에서 가장 사랑받는 곳이 되었습니다. 수익도 전보다 훨씬 좋아졌습니다. 그분은 고백했습니다. 가격을 올리라는 생각은 제 욕심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웃을 사랑하라는 마음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네 번째 원칙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사랑을 실천하게 만듭니다. 우리에게 오는 생각이나 확신이 나만을 위한 것인지, 다른 사람들도 유익하게 하는 것인지 점검하십시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항상 사랑의 방향입니다. 다섯 번째 분별 기준은 인내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인도하심은 우리에게 인내하며 기다리는 법을 가르칩니다. 반면 우리 자신의 급한 마음이나 조급함에서 나온 생각은 즉시 행동하라고 재촉합니다. 시편 27편 14절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이 짧은 구절에서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라는 표현이 2번 반복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다림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이사야 40장 31절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앙망한다는 것은 단순히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신뢰하며 그분의 때를 존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우리의 시간표가 아닌 하나님의 시간표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원하는 즉시가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최선의 때에 이루어집니다. 만약 어떤 생각이 들었는데 지금 당장 해야 한다. 더 기다리면 늦는다는 초조함이 동반된다면 조심해야 합니다. 물론 긴급한 상황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하나님은 우리에게 충분한 시간을 주시고 확신을 키워가게 하십니다. 그렇다면 이 원칙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첫째,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있다면 서두르지 마십시오. 충분한 기도 시간을 가지십시오.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평안을 구하십시오. 잠언 19장 2절은 이렇게 경고합니다. 사람이 지식 없이 열심을 내는 것이 좋지 못하고 발을 급히 하는 자는 잘못 가느니라. 열심은 좋지만 지혜 없는 열심은 오히려 해가 됩니다. 둘째, 지금 당장이라는 압박감이 들 때 그 압박감이 어디서 오는지 점검하십시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가요? 아니면 내 불안에서 온 것인가요? 하나님은 급하게 서두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이사야 28장 16절은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믿는 자는 급히 서두르지 아니하리로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급하지 않습니다. 셋째, 기다리는 동안 불안해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준비하십시오. 기다림은 수동적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리면서 우리는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필요한 준비를 해야 합니다. 광주에 사시는 한 권사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분은 40대 후반에 직장을 잃으셨습니다. 구조조정으로 인한 불가피한 상황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막막했지만 기도하면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분의 전공은 디자인이었는데 프리랜서로 일하라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적극적으로 권했습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세요. 늦으면 기회를 놓칩니다. 그런데 그분은 평안하지 않았습니다. 기도하던 중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준비하는 시간을 가져라. 그분은 급하게 시작하는 대신 6개월 동안 준비 기간을 가지기로 결정했습니다. 그 기간 동안 최신 디자인 트렌드를 공부하고 포트폴리오를 정리하고 필요한 소프트웨어를 익혔습니다. 또한 기도 시간을 더욱 늘렸습니다. 매일 새벽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습니다. 주변에서는 시간 낭비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습니다. 6개월 후 한 회사에서 프로젝트 의뢰가 들어왔습니다. 그분이 준비한 포트폴리오를 보고 감탄했다고 합니다. 그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완수한 후 소문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1년 후 그분은 작지만 안정적인 프리랜서 비즈니스를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그분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만약 급하게 시작했다면 실패했을 것입니다. 준비되지 않은 상태로 뛰어들었다면 좋은 기회들을 놓쳤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다리게 하신 그 시간이 가장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전주에 사시는 한 집사님은 결혼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준비되었고 날짜도 잡혔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던 중 마음에 평안이 없었습니다. 조금 더 기다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분은 약혼자에게 솔직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결혼을 6개월 연기하고 싶습니다. 더 기도하고 준비하고 싶습니다. 약혼자도 신앙이 있는 분이었기에 이해해 주셨습니다. 그 6개월 동안 두 사람은 혼전 교육을 받고 결혼에 대해 깊이 대화하고 각자의 가정 문제들을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예정보다 6개월 늦게 결혼했습니다. 결혼 후 그분은 깨달았습니다. 만약 원래 날짜에 결혼했다면 준비되지 않은 상태로 많은 갈등을 겪었을 것이라는 것을요. 하나님께서 기다리게 하신 그 시간이 결혼 생활의 기초를 단단히 다지는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5번째 원칙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인내를 가르칩니다. 지금 당장이라는 조급함은 대부분 우리 자신의 불안에서 나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적절한 때를 기다리게 하고 그 기다림 속에서 우리를 준비시키십니다. 서두르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때는 우리의 때보다 항상 더 좋습니다. 6번째 분별 기준은 영적 멘토의 확인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인도하심은 신앙의 선배들, 목회자들, 영적 멘토들의 조언과 일치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예외적인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하나님은 공동체를 통해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잠언 11장 1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략이 없으면 백성이 망하여도 지략이 많으면 평안을 누리느니라. 지략은 원어로 타크블로트인데 이는 인도함, 지혜로운 조언을 의미합니다. 즉, 여러 사람의 지혜로운 조언을 구하는 것이 안전하다는 뜻입니다. 잠언 15장 22절도 같은 맥락입니다. 의논이 없으면 경영이 무너지고 지략이 많으면 경영이 성립하느니라. 중요한 결정을 혼자만의 판단으로 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특히 영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교회 공동체를 세우셨고 목회자와 지도자들을 세우셨습니다. 우리가 받았다고 생각하는 인도하심을 이들과 나누고 확인받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렇다면 이 원칙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첫째,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있다면 신뢰할 수 있는 영적 멘토를 찾으십시오. 목회자일 수도 있고 신앙의 선배일 수도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솔직하게 상황을 나누고 조언을 구하십시오. 둘째, 여러 사람의 의견을 들으십시오. 한 사람의 의견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두세 명의 신앙이 성숙한 분들께 조언을 구하고 그 의견들이 일치하는지 확인하십시오. 셋째,
조언을 들을 때 방어적이지 마십시오. 우리는 때때로 우리가 원하는 답을 들으려고 사람들을 찾아갑니다. 하지만 진정한 영적 멘토는 우리가 듣고 싶은 말이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말을 해줍니다. 열린 마음으로 듣고 받아들이십시오. 울산에 사시는 한 청년의 간증입니다. 그는 대학원 진학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두 개의 대학원에서 합격 통지를 받았는데 하나는 서울의 명문대였고 다른 하나는 지방의 일반 대학이었습니다. 기도하던 중 지방 대학으로 가라는 강한 확신이 들었습니다. 이유는 그곳에 좋은 교회가 있고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 같다는 느낌이었습니다. 하지만 주변 사람들은 모두 서울을 권했습니다. 부모님도 친구들도 교수님도 서울을 선택하라고 했습니다. 그는 혼란스러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확신인데 왜 모두가 반대할까? 고민 끝에 그는 자신이 존경하는 목회자를 찾아갔습니다. 솔직하게 상황을 나누고 기도 중에 받은 확신을 이야기했습니다. 목회자는 몇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그 확신이 성경 말씀과 일치합니까? 마음에 평안이 있습니까? 그 결정이 장기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까? 대화를 나누면서 그 청년은 깨달았습니다. 사실 지방 대학으로 가라는 확신은 서울에 대한 두려움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경쟁이 치열한 서울 대학원이 부담스러웠던 것입니다. 영적 성장은 합리화였습니다. 목회자는 지혜롭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도망가는 곳이 아니라 믿음으로 나아가는 곳으로 인도하십니다. 서울이든 지방이든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하지만 두려움 때문에 피하는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닙니다. 그 청년은 회개하고 서울대학원으로 진학했습니다. 쉽지 않은 시간이었지만 그곳에서 귀한 신앙의 동역자들을 만났고 학문적으로도 큰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나중에 그는 고백했습니다. 만약 혼자 결정했다면 큰 실수를 했을 것입니다. 영적 멘토의 조언이 저를 바른 길로 인도했습니다. 또 다른 예를 나누겠습니다. 포항에 사시는 한 권사님은 사업 확장을 고민하고 계셨습니다. 기도 중에 확장하라는 확신이 들었고 여러 가지 긍정적인 신호들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교회 장로님께 조언을 구했을 때 뜻밖의 반응을 들었습니다. 지금은 때가 아닌 것 같습니다. 1년 더 기다려 보시는 게 어떨까요? 처음에는 실망스러웠습니다. 장로님이 뭘 아시고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겸손하게 장로님의 조언을 받아들였습니다. 1년을 더 기다리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6개월 후 경제 상황이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만약 그때 확장했다면 큰 빚을 졌을 것입니다. 1년 후 상황이 안정되었을 때 다시 확장 계획을 세웠고 이번에는 모든 조건이 완벽했습니다. 장로님께 조언을 구했을 때도 지금이 때입니다라는 확신을 주셨습니다. 그분은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영적 멘토를 통해 자신을 보호하셨다는 것을요. 여러분, 이것이 6번째 원칙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영적 멘토의 확인과 일치합니다. 혼자만의 판단을 고집하지 마십시오. 겸손하게 신앙의 선배들, 목회자들의 조언을 구하십시오. 하나님은 공동체를 통해서도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마지막 7번째 분별 기준은 열매입니다. 진정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온 인도하심은 시간이 지나면서 좋은 열매를 맺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16절에서 20절입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이 원칙은 매우 실제적입니다. 우리가 어떤 결정을 내렸을 때 그 결과를 보면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 알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은 성령의 열매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온 인도하심을 따라 행동했을 때 이런 성령의 열매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우리 삶에, 우리 관계에, 우리 사역에 이런 열매들이 맺히는 것입니다. 반대로 어떤 결정을 내렸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혼란, 분열, 불평, 고통만 계속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니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물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과정에서도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시험과 연단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평안과 기쁨, 그리고 영적 성장이라는 열매가 맺힙니다. 그렇다면 이 원칙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첫째, 과거를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믿고 내렸던 결정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 결정들의 결과는 어땠습니까? 좋은 열매를 맺었습니까? 이것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분별하는 감각을 키울 수 있습니다. 둘째, 인내하며 기다리십시오. 열매는 즉시 나타나지 않습니다. 씨를 뿌리고 나무가 자라는 데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어떤 결정을 내렸다면 충분한 시간을 두고 그 결과를 지켜보십시오. 셋째, 열매를 평가할 때 객관적이 되십시오. 우리는 때때로 나쁜 열매도 좋게 해석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솔직하게 평가하십시오. 이 결정이 나와 주변 사람들에게 진정으로 유익했는가? 영적으로 성장하게 했는가? 아니면 퇴보하게 했는가? 창원에 사시는 한 집사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분은 10년 전 안정적인 직장을 그만두고 선교단체에 헌신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주변에서는 모두 말렸습니다. 가족은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노후는 어떻게 준비하려고 하냐? 하지만 그분은 확신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길로 인도하신다는 확신이었습니다. 처음 몇 년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어려웠고 사역도 쉽지 않았습니다. 주변에서는 잘못된 결정이었다고 수군거렸습니다. 그분 자신도 때때로 의심이 들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을까? 하지만 그분은 포기하지 않고 계속 섬겼습니다. 5년이 지나자 변화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분이 세운 작은 공부방에서 아이들이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학교에서 문제아로 낙인 찍혔던 아이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10년이 지난 지금 그 공부방은 지역의 희망이 되었습니다. 수십 명의 아이들이 그곳을 거쳐갔고 많은 가정들이 회복되었습니다. 그분의 가정도 놀랍게 채워졌습니다. 물질적으로는 풍족하지 않지만 영적으로는 그 어느 때보다 풍성합니다. 자녀들도 부모님의 헌신을 보며 신앙으로 자라났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10년 전 그 결정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다는 것을 이제 확신합니다. 열매가 그것을 증명했습니다. 힘든 시간도 있었지만 그 모든 과정을 통해 하나님은 선한 열매를 맺게 하셨습니다. 또 다른 예를 나누겠습니다. 제주도에 사시는 한 권사님은 남편과의 관계가 매우 어려웠습니다. 남편이 술을 많이 드셨고 가정에 무관심했습니다. 그분은 이혼을 생각했습니다. 기도 중에도 이혼하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목회자와 상담하면서 다른 관점을 갖게 되었습니다. 한 번만 더 인내하며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그분은 결정을 미루고 1년 더 기도하기로 했습니다. 쉽지 않은 1년이었습니다. 남편은 변하지 않았고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1년 동안 그분 자신이 변화되었습니다. 남편을 바꾸려는 마음이 아니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분의 변화를 본 남편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5년이 지난 지금 남편은 술을 끊었고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완벽하지는 않지만 가정에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그분은 말합니다. 만약 그때 제 생각대로 이혼했다면 이 놀라운 회복의 열매를 볼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내하며 기도하는 것이 당신의 뜻이라고 가르쳐 주셨고 그 결과 아름다운 열매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7번째 원칙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열매로 증명됩니다. 즉각적인 결과만 보지 마십시오. 시간을 두고 인내하며 지켜보십시오.
진정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온 인도하심은 반드시 좋은 열매를 맺습니다. 사랑, 기쁨, 평안, 인내, 친절, 선함, 신실함, 온유, 절제의 열매를 맺습니다. 그리고 그 열매는 여러분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도 유익을 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하나님의 음성과 내 생각을 구별하는 7가지 원칙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음성은 항상 성경 말씀과 일치합니다. 둘째, 하나님의 음성은 평안을 가져옵니다. 셋째, 하나님의 음성은 우리를 겸손하게 만듭니다. 넷째, 하나님의 음성은 사랑을 실천하게 합니다. 다섯째, 하나님의 음성은 인내를 가르칩니다. 여섯째, 하나님의 음성은 영적 멘토의 확인과 일치합니다. 일곱째, 하나님의 음성은 열매로 증명됩니다. 이 7가지는 단순한 이론이 아닙니다. 수천 년 동안 하나님의 사람들이 실제로 경험하고 검증한 진리입니다. 여러분이 이 원칙들을 기억하고 적용하신다면 더 이상 혼란스럽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과 내 생각을 분명히 구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인도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의 음성을 듣는 것은 특별한 사람들만의 특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이 누릴 수 있는 은혜입니다. 오늘 나눈 7가지 원칙을 하나씩 적용해 보십시오.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 연습하다 보면 점점 자연스러워질 것입니다. 마치 악기를 배우는 것과 같습니다. 처음에는 서툴지만 연습하면 할수록 익숙해지고 아름다운 음악을 연주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는 연습을 하시면 점점 더 분명하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닿았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아래 댓글란에 아멘이라고 남겨주세요. 더 많은 분들이 이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구독과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기도 생활이 더욱 풍성해지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깊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